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애쓰셨습니다. 다른 건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자, 이 시간 요나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헌신과 믿음과 찬송이 있는 곳이죠. 반면에 여리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죠.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무서운 저주죠. 여호수아가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짐작하기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서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실제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갖다가 다시 세우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 6장 26절의 저주대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러기야 하겠어? 여리고성을 세운다고 아들이 죽겠어?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믿지 않은 결과를 쓰라린 아픔으로 맛봐야 했죠.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신 도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헌신과 믿음과 찬송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저주받은 도성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면 강도 만납니다. 여러분, 강도 중에 가장 큰 강도가 뭐예요? 영혼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세상으로 가면 영혼을 빼앗기죠.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 중심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거기까지.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와요. 그런데 도둑 중에 왕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 이 마귀가 오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여 명을 갖다가 때려 죽이고
큰 성문을 갖다가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자기를 결박한 그 줄을 갖다가 불에 탄 삼줄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렸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파버렸어요. 원수가. 여러분, 물론 육체의 눈을 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갈 때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안을 잃어버려요. 영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도 안 보여요. 지옥도 안 보여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진리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결박을 당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그물에 결박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는 죄의 노예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맷돌을 돌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뭘 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알아요. 아는데 못해요. 왜? 맷돌질 걸리는데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뭐에 시달려요? 번민과 고통 가운데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알 수 없는 불안, 알 수 없는 낙심, 알 수 없는 증오, 알 수 없는 미움,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그 존귀한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칼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자살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인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요. 이건 역시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성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도 같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 자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뭔 잘못이래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고통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요나가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직접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요나 한 사람이 그 배에 같이 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더라. 실제로 요나가 한 일이라고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얌전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잠잔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가 직접 두들겨 패고 재물을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공동체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강도짓을 하거나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 밑바닥에 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로 인하여서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가까이로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주지 않았어요. 그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아내가 힘들어요. 내 남편이 힘들어요. 내 자녀가 힘들어요. 내 부모가 힘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 옆에 있는 공동체에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억울한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는 이 선원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느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한 사람의 영향력도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도 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에요. 그 배에는 선원과 그 다음에 장사꾼들, 그 다음에 군인들까지 합쳐서 전부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 온갖 있는 기술, 경험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 자기네들이 팔려고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다 던져요. 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힘들어요.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요나가 탄 배와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본문에서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어요. 예, 살았어.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배 처음에 탈 때는 신분이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죄수 말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일단 풍랑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뭐가 돼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돼요. 자,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지금 광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 덜덜 떨고 있는 276명에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왜? 지금은 날씨가 좋거든. 그래서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말 좀 듣고 글에 대해서 좀 출발을 연기했더라면 이 풍랑 안 만나고 너희들이 가진 재산 손해 안 보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276명을 멋있게 인도하여 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우리 주목하지 않아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창원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어떻게 해요? 금방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학력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이렇다 할 백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일단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위기를 만난 그 공동체 276명 전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구원받았더라. 자,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요나 같은 사람인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기는 바울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여호수아 7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그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폐허,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성, 아이가 뭐예요? 어린애죠, 어린애. 네. 우리말 뜻이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까짓 거 아이성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크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이 뼈저린 패배의 장소가 돼요. 이 패배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성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요.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을 가만히 찾아봤더니 여호수아 7장 1절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좀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전쟁에 패한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에요. 가지지 말라는 거 가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장 1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주어예요. 복수예요. 자 보세요.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단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범죄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소망교회 전부가 범죄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왜 그냥 내버려 뒀나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그대로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왜 시험든 그대로 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전부가 범죄하는 걸로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이 전부 고생해요. 교회가 전부 고생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아간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치명적이다. 영적인 공동체는 더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을 들어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냥 내비두면 지옥 가죠. 그런데 다시 살게 한, 부활하게 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가죠. 구원받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 좀 보래요. 저 아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죠. 하나님, 아무개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아간 때문이라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마치 자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더라. 죄를 뒤집어 쓰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그런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더라. 회복시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비록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증오와 세상의 감정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보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봐요. 비록 겉모습은 결박당한 죄인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가 여러분 주목합니까? 높여줘요? 아니 대단한 사람인데 높여줍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랑해야 돼요. 자기 PR, 자기가 높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위기에 우리 가정을, 위기에 우리 교회를, 위기에 우리 나라를 막아서서 하나님 나를 보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보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방패 역할을, 또 열쇠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유, 나 한 사람 정도 예배 안 드린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져? 아니요, 달라져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요. 나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공동체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요, 아주 분열과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나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 적이에요. 어쩔 때 보면은 북한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다니면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줄게. 저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예레미야가. 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무섭죠? 한 사람이 없어서.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 회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찬양이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짝해도, 저는 찬송가 349장 후렴을 참 좋아해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누가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찌하든지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이라고 선포하겠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걷기를 원해요. 찬송가 349장 이 후렴은요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하든지 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마지막에 결단이 뭡니까?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요나같이 무기력하게 뱀이창에 숨어서 영적으로 잠이 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책망의 깨달음을 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필요한 능력 주시옵소서. 구약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하방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많은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유명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동 엘리야를 찾으셨어요. 이 부르심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새소망교회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곳이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너진 곳이 보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진 곳이 보여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찬양과 말씀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하나님 날 보시옵소서, 이 무너진 데 보지 마시고 날 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날 보시옵소서. 이 무너진 데 보지 마시고 나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저 잘못된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투덜거리고 분노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죠? 결과 가지고 투덜거리는 건 누구라도 다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엘리야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나를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에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어떤 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다운 믿음의 삶인지 분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답답하게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인 기쁨의 샘이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중간에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복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복이 충만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